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과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대학일 수도 있고요, 좋은 배우자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넉넉한 재정 혹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자신의 그런 귀중한 기준이자 가치, 자신의 삶의 가치인 경우들이 종종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표현되는 것들은 좀 다르겠지만 그것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아마 그것은 형통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애를 써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형통해지기 위해서인 것이죠. 왜 그토록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가정을 꾸리려고 애를 씁니까? 형통하기 위해서죠.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이유, 그것도 마찬가지로 형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는 그 형통이 진짜 형통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입에 올리는 형통이라는 말, 형통했으면 좋겠다, 형통한 삶을 우리는 바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형통은 우리는 그 형통을 이야기할 때 어려움이 없는 삶, 어쩌면 유유자적하는 삶을 떠올리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자로 살펴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통은 한자로 형통할 형에 통할 통자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편안하다 아니면 안락하다라는 뜻보다는 오히려 막힌 것을 뚫고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형통이라는 한자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한자어에서 말하는 이 막힌 것을 뚫고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르다라는 이 뜻을 가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도 그리고 히브리어로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형통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찰라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도 무언가를 뚫고 나아가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연고도 없는 동양의 한자와 또 그 다음에 고대의 히브리어가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것, 그것은 형통은 편안함이 아니라 돌파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 우리는 대번 떠올리죠.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데 이 선언이 터져 나오는,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이 쓰인 그 배경, 그 시점이 어느 때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형통과는 가장 거리가 먼 상황이 바로 지금 요셉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형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 형통을 올바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원래 그 한자의 뜻을 가진 것처럼 그 형통을 우리 삶에 올바르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만,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만, 높은 연봉을 받아야지만, 또 좋은 집을 가져야지만, 그래야만 너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삶은 어려움이 있다, 실패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것이죠. 아니면 또 이런 반응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보다 못한 게 뭡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는 저들과는 다른 삶을, 전혀 형통해 보이지 않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우리처럼 형통의 공민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하늘의 불을 끌어내렸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비교라는 함정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9장 앞에서 바로 18장에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아주 화려한 영적인 승리가 등장합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이 북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가뭄이었죠. 그리고 엘리야는 이 가뭄 뒤에 숨은 진짜 신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갈멜산에서 증명해냅니다.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것이었죠. 이 대결의 규칙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양쪽이 각각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사르는 그쪽이 이기는 것이다. 그쪽이 참 하나님, 참 신이다라고 인정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부터 한낮이 기울도록 계속해서 바알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애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단 위에 있던 그 제물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던 나무와 돌과 흙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불을 구하기 그 전에 도랑에 부어두었던 그 물까지도 남김없이 그 불이 핥아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져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구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엘리야는 이런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또 사로잡혀서 왕의 마차보다, 아합 왕이 타고 있던 달려가던 그 마차보다도 더 빨리 앞서가는 그런 초인적인 힘까지 보였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형통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성공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헛된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를 명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가뭄도 심판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마차보다도 빠르게 달려갔던 그 엘리야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18장이 끝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인 19장이 시작되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한 사람의 말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갈멜산에서 본인이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들, 그 기적들을 본 엘리야였지만
그 기적을 믿지 않는 이 악독한 왕비 이세벨의 한마디로 인해서 엘리야는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아합 왕 앞에서도,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서도 담대했던 그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가 이 여인 하나 때문에 등을 돌려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바알도 아세라도 물리치신 그 하나님보다 한 여인 이세벨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무너짐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4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 그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저 이세벨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모든 시야에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이세벨의 그 협박만이 가득 차 버린 것이죠. 잠언서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짚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크게 보는 순간 우리는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올무에 걸려 넘어질 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비하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차로 가던 왕보다도 빠르게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고백, 주님 이제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합니다. 라는 자기 비하의 고백인 것이죠. 이세벨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진 엘리야는 결국 자기 존재를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짓 저울 위에 올려놓고 스스로를 비교하고 자기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많죠. 내가 그토록 치열하게 살고 헌신하고 애를 썼는데도 여전히 내 앞의 현실이 변한 것 같지 않을 때, 나의 두려움의 대상 이세벨이 조금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조용히 이 저울을 꺼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저울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죠. 끝내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일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존재구나 라며 내 존재에 낙제점을 매겨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저울로 내 존재를 달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갈멜산의 영웅조차도 자기 비하라는 캄캄한 어두움으로 곤두박질치고 만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저울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은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비교의 함정 가운데 침울하게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짓 저울을 내려놓는다면 그 거짓 저울을 내려놓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두 번째 메시지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참된 형통은 성령님과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광야의 한 가운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대하셨을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엘리야한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부어주었는데 지금 고작 그 여자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당장 일어나. 뭐 하는 거야? 네 믿음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엘리야를 재촉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속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십니까? 내가 조금 게으르면, 내 성과가 조금 부족하면 하나님이 실망해서 나를 이처럼 핀잔을 주시거나 다그치실 것 같은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은연중에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와서 어떠한 훈계도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가 먹을 떡과 시원한 물을 갖다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엘리야에게나 고통과 절망 가운데 무너진 우리에게 멀찍이 서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재촉하시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에게 손을 뻗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GTS를 하신 분이 여기 계시죠? 네, 계십니다. GTS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GTS에서는 서로를 축복할 때 서로 꼭 안아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또 저를 포함한 스태프들이 학생들을 수시로 꼭 안아주죠.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 치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한 상담가가 있습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존을 위해 하루 4번의 포옹이 필요하고 그저 살아가는 유지를 위해서는 8번, 그리고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루 12번의 포옹이 필요하다. 아마 이 숫자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은 사람은 옳은 말 몇 마디보다 조건 없이 받아주고 또 품어주는 그 따뜻한 품에서 더 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엘리야,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너희 믿음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니라는 그런 책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장 일어나 싸워! 뭐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줬잖아! 라는 그 지당한 명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주는 따뜻한 품이었고,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가만히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울다 지쳐 잠든 아이를 부모가 쓰다듬어 주는 것, 끌어안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떡과 시원한 물을 먹이시죠.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갈멜산의 영웅이 아니라 지쳐 울다 잠이 든 당신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성과를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저울질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져주시고 심장과 심장이 맞닿도록 꼭 끌어안아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형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형통한 자로 불렸던 요셉을 이야기했죠. 요셉을 향해 형통하다고 말하는 그때가 사실은 요셉이 가장 암울한 때, 감옥에 갇혔던 때였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 캄캄한 감옥에 갇힌 그를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부르게 했을까? 창세기 39장에서는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죠. 형통의 비밀은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요셉이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누가 그와 함께 계시느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성공을 보고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그때에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자리 가운데로 찾아와 주고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요셉이 그 감옥의 자리를 돌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론에서 우리가 나눈 그 형통의 진짜 모습, 막힌 것을 뚫고 마침내 다다르는 진짜 형통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떡을 먹이시고 한 번 공급하시고 이제 됐다, 네가 알아서 해봐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시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 누워버린 엘리야를 향해서 또 다시 찾아오셔서 그가 일어나 그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한번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우리의 삶을 혼자 살아가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엘리야가 가야 했던 그 먼 길, 호렙산까지의 그 길을 지속해서 돌보시며 공급하시며 함께 가시겠다라는 약속을 이 말씀 가운데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확신과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바깥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조차 쉴 수 없을 때,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삶은 왜 이런 것인지 자기 비교에, 자기 비하에 빠져 있는 그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조차 내뱉을 힘이 없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진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막힌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완전히 바닥을 친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로뎀나무에서 일어나 40주 40야를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여 내가 주저앉은 그 자리를 뚫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오직 복음을 아는 자만이 누리는 참된 형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우리 손에 쥐어진 거짓 형통이라는 저울입니다. 남과 나를 견주어서 달고 끝내 내 존재에 낙제점을 다하는 그 저울, 그것은 갈멜산의 영웅이었던 엘리야조차도 로뎀나무 아래 캄캄한 어둠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눈 것은 참된 형통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앞에 이세벨이 사라지고 내 환경, 내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광야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러져 있을 때, 쓰러져 누워 있을 때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나의 성과가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자기 비하로 넘어진 그 모습 그대로를 어루만져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그리고 이제는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참된 형통이라고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세상의 거짓 저울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십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거짓 저울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정죄를 멈추십시다. 그리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으시고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십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로뎀나무 아래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지쳐 쓰러져 잠이 든 그때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장과 심장이 맞닿도록 끌어안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 밤 다시 한번 생명의 걸음을 내딛는 참된 형통, 참된 영적인 돌파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